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한 마음을 가져라. 근데 그 한 마음의 핵심 되는 기준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씀을 한 4-5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면 다투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본다. 이런 4가지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적으시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사도행정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도 바로 우리가 약 지난주까지 돌아본 한 마음이 된 교회의 모습을 그 교회가 보여준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한 마음이 될 때 그 필연 척도가 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믿으시면 사도행전 2장 44절 5절 읽어보시고 4장 32절을 보세요. 물질과 마음과 물질.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도둑놈 심보, 도둑놈 마음이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는 네 물질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 아주 귀신 신나라 까먹는.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잖아. 이건 이분법적이에요. 자기 한 개인 속에 2가지 인격이 같이 사는 거예요. 무슨 인격이 사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기준점을 마음대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보물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그 보물을 빼버리고 보물은 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을 위하여 감추어두는 것이죠.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왜 주님께 꾸지람 들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구도자의 얼마나 순수한 애틋한 젊은 청년의 모습입니까? 특히나 젊은 청년이 구도하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껌뻑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돈 내놔라 그런 거예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딱 그 표현에 네 돈 내놔라. 지난주일에도 지난주일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성경부를 통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내가 나무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게 싸웠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께서 확 찍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재산 전부를 팔아 남에게 주라 그랬어요. 아마 이 청년에게 반만 주라고 했었어도 청년이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안 그랬을까요? 그럼 50대 50이죠. 확률상. 맞잖아요. 확률로 접근한다면 재산 전부를 팔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삭개오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삭개오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이 부자 청년에게 똑같이 해서 너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으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쫓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잘못했다고 말할 정도면 그 밑에 설교한 그 목사들은 도대체 뭐겠어요?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 때문에
젊은 청년이 나가서 영적으로 뒤져버린 거예요. 예수 때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날썩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의 심장에 갖다 꽂는, 그 말씀은 마귀에게 갖다 꽂으라 그랬지 어디다 교회에다가 갖다 뒀고 어디 목사에게 갖다 꽂냐 말입니다. 한잔합시다. 어이가 없었어. 먹은 것도 없는데 뭐 입에 도는 게 있습니다. 이성자 원사님 다 죄입니다. 뭐 평상시에 뭐 잘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갑자기 뭐 과일 주스를 이만큼 갈아와가지고 그걸 뭐 예배 전에 한 잔을 마셨더니 입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려거든 뭐 항상 하든가, 그러면 내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뭘 양치를 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할 텐데.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9절 말씀처럼 참 성경 외우면 뭐합니까?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은 예고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상생활에서 그냥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예고 프로가 없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농단에, 박근혜가 국정농단 했습니까? 이 사기꾼 헌법재판소 이 재판장들이요. 여의도 국회 깡패 새끼들, 의회 독재하는 새끼들, 헌법을 유린한 새끼들 아닙니까? 헌법에도 없이 선거로 된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이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이런 더러운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걸 박근혜를 탄핵한 개들이, 그놈들이 국정농단이에요. 그놈들을 다 끌어다가 단도대로 다 죽여야 돼요. 다 대가리부터 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적 반역자라고요, 그 새끼들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농단합니다. 말씀 이해하는 거 보면 지 멋대로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고 싶은 대로. 마음이 중요하지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뒤로 다 꿍쳐놓는 거예요. 누가 뭐 다 집 팔아 놈 팔아 내래. 성경이 집 팔고 놈 팔고 성경이 많으니까 내긴 내야 돼. 그는 안 내면 어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팔기 전에는 있게 아니고 판 다음에 있게 아니냐. 왜 속였느냐는 거예요. 안 속이면 될 거 아니야. 저 다 못 냅니다. 뭐 20분의 1, 뭐 100분의 1밖에 못 냅니다. 그러던가. 팔아서 10억 생겼는데, 원래는 내가 한 10억을 다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속이지 말고 5억은 뒤에 숨겨뒀습니다. 그걸 미리 베드로에게 진작 숨겨뒀지만은 베드로에게 이실 짓고 했다면 안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하다게 주라,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물질은 마치 돼지 껍데기처럼, 소 껍데기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져요. 물질에 주님,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내 영생을 얻겠나이까. 구도자인 것 같지만 이것도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주님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이. 얘는 실제로 자기가 집구석에, 얘 또 부자거든. 부자니까, 젊은 청년이 부자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젊은 청년이 실제로는 마음이 어디에 확 물쏟듯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렸느냐. 자기가 부를 이룬 그 사업체에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고, 내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주님은 어떻게 심판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간절한 거예요. 실제 그 친구의 마음은 100% 여기 빠져있어. 그래서 네 재산 다 내놔라 한 거예요. 니는 거기 완전히 빠져서 그 재산을 다 팔지 않고는 너 마음을 비워서 내게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코 묻은 돈이 탐나서 돈 내놔라, 재산을 다 팔라, 그거 팔아서 주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게?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다 주님 것인데, 그런 시덥잖은 일을 왜, 귀찮은 일을 왜 버리시겠어, 주님께서? 부자 청년의 영혼을 판단하시고, 판단이 아니라 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처방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너가 영적인 암덩어리에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처방을 했는데, 말하자면 의사 말을 안 듣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지난 5째 주간이죠, 그죠? 5번 했었죠. 지난 수요일 날 1절에서 4절까지. 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투기하지 않는다, 허영을 하지 않는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긴다, 남의 일을 돌아본다, 이런 4가지가 되어야 진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것은 필요한 등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이런 건 수도 없이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한강투석이에요. 자녀들에게는 없어서 못 줍니다. 또 없어서 못 주는 것을 부모는 안타까워해요. 내가 좀 다른 부모, 다른 엄마 아빠처럼 잘 사는 부모였으면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어, 더 맛있는 것을, 더 예쁜 옷을 입힐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지상의 모든 부모의 본능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식에게는 못 줘서 안다네, 계산이 안 된다, 이 수도 없이 하겠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계산이 서요. 나도 그래요. 부모에게는 계산이 선다고요. 왜? 작년 처가에 어른 생신 때 용돈 50만 원 드렸고, 본가에 또 얼마 드렸고, 설에 조기 한 짝 드렸고, 가을에 갈비짝 드렸고, 다 머리에 남는다. 그러면서 금년에 조금 줄여야 안 되겠느냐, 경기도 어려운데. 그게 다 계산이 된다. 부모에게 드리는 거는. 내가 뭘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도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새끼보다 하나님이 더 짐스러워요. 하나님이 섬기는 게 짐스러워. 성탄절, 헌금, 부활처럼 맥절 추석하면서 왜 그래 찾아오는 거예요? 짐스러워. 작년에 얼마 했는데 금년에는 좀 밑장 빼기로 해서 좀 뺄까 요즘 어떤 경기가 어떻고 내 노후도 가까워졌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이 불쌍해요. 하나님이 불쌍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었으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였으면 아낌없이 들이부었을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이부었을 거예요. 자식한테 그래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헌금에 무슨 나태하다, 게으르다, 미약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차고 넘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의 성도 대비 연간 헌금을 얼마나 잡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 곱하기 100만 원 잡았어요. 100만 원. 그래 성도가 100명이다. 성도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들어오는 헌금이 1억이에요. 이해돼요? 1000명이면 그 교회 연간 예산이 10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뭐 또 경제가 또 발전해서 조금 더 뭐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공동회의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연간 수입 재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라고요. 재정부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머릿수로 뭐 이제 100만 원이 150만 원으로 150 정도로 곱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 교회에 작년만이 아니죠. 그렇게 주신 예산은 어떤 걸 아세요?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역사예요. 지난 세월 40년 동안 우리 교회 28년 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떻게 지나온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나왔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걸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나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뚝뚝 떠지는 참새나 무슨 비둘기나 그런 뭐 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딸들은 아르헨티나나 그런 나라들처럼 모든 여대생들이 길거리 있어가지고 창녀로 몸을 팔아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능력이 있었다? 그런 직장과 사업과 환경과 부를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으니까 낙수 효과가 나서 여러분에게 연봉 7천씩 1억씩 1억 5천씩 꽂히는 거예요. 지잘나서 그런 줄 알아? 가난한 나라에 가봐. 베트남에 가보라고. 캄보디아 가보라고. 몽골이나 저는 못 사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가보라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나라보다 더 거지였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마음이라면 현대인들은 현대교인들은 사실 도둑놈들이에요. 마음으로만 하지마. 욕 나오려고 그래요. 뭐 욕 잘하는 목사가 뭐. 그 도둑놈 아니에요 이게. 마음으로. 뭔 놈이 마음으로만 야 돈 내놔 돈 내놔.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내 본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네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네 마음이 다 있는 그 보물을 갖고 와야 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갖고 와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목사 앞에서 교회 앞에 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하며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할 때마다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알죠. 한국교회 성도들 뭐 얼마 11조 안 하는 도둑년들 안에 막 엄청납니다. 80%. 그래도 목사는 어떤 자기의 어떤 목회의 어떤 철학을 끝까지 난 한 번 말한 것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지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교회의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이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도둑놈인지 압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것이 교회 재정을 위해서예요? 예? 이야기해봐요. 11조 하는 게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고급차 타고 고급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하여 11조 하라고 성경에 그 따위로 되어 있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자아이들이 깜빡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해? 이유 없어. 늘 사랑하는 데는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야. 꼼뻑 넘어가겠지.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11조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 재정 때문에? 어? 야, 이런 식으로 헌금을 가르친다면, 그런 식으로 나는 교회 재정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를 하라고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헌금이 교회 재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도대체 어디 있어, 그게? 그런 헌금이 따로 있긴 해. 그러나 11조는 그런 게 아니지.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뭐 헌금의 용도가 따로 있습니까? 11조라는 헌금은 용도가 따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라고, 소유. 너가 안 내면 넌 도둑놈이고 내 걸 내가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놓고 자기는 쿨한 척 매력 있는 목사인 것처럼, 그래 성도들 개판 5분 전 다 만들어 놓고, 하여 성도들 귀에 들리면 좋은 그런 말만 하고 앉았으니 그 연예인이에요, 그냥. 목사들이.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진다라면 필연 물질과 정비례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다. 오늘은 뭐 잠깐 복습을 하면서 좀 덧붙였어.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덧붙였지 맨날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돌아보았는데, 그것은 뭐냐? 바울 사도가 빌립보 로마 옥에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권면에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교회 생활의 권면의 차원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교회 생활에 지금 바울이 쭉 말씀하는 이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많은 권면들 내용에 모본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모본이 어디냐? 그 모본은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뭐 삭개오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모세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주시는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지만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예수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그런 훌륭한 베드로 되게 하신 예수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아가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이방에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예수님이, 이런 바울의 변화된, 베드로가 변화된,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세가 변화된, 이런 사무엘이 변화된, 이런 다윗이 변화된,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지 다윗이 주는 교훈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어디에 교훈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역 개정에서 뭐 가라사대 조 빼버리고 말이죠. 이 조 뺀다는 이 조가 사투리지 욕이 아닙니다. 집어 던졌다는 거죠. 내가 개역 개정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나? 이러시되 그러나요? 말씀하시되 그러나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가라사대, 인간은 가로되, 이런 말을 집어 빼고 말이죠. 아주 그런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어휘를 빼버리고 아주 예스럽다 그래가지고 발로 들고 쳐버리고, 그리고 아주 일반 명사, 일반 표현으로 인간의 화법을, 인간의 그 어투를 집어넣었으니 거기에 존엄성과 존귀, 성경의 존엄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안 그래도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 눈높이 정도로 하나님이 뭐 말하시기를 뭐 이러시기를 뭐 이따위로 말하고 앉았으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신구약 성경에 모든 가르침이 있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 사사들,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수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믿음의 그 교훈과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르침인 줄 알고, 노아의 가르침인 줄 알고, 베드로의 가르침, 다윗의 가르침, 여호수아의 가르침, 이런 사람의 가르침인 줄 아니까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도 목사의 가르침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등신 같은 인간들이. 진짜 웃기는 거야. 그래, 교회가 아니라 뭐냐? 공회당이 다 됐어요. 공회당. 구청회관이에요. 응? 목사가 성경을 통하여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는 전제하에서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나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지가 앉아서 다 계산하는 거야. 차 띄고 포 띄고 설교를 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분리수거 하는 거야. 모를 줄 압니까? 분리수거해요. 맨날 앉아서 분리수거 한다니까. 왜? 박성원 목사의 가르침인 줄 아는 거야.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서 28년 동안 박성원 목사의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 자기 주의와 주관, 박성원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가르친 것이 있으면 제발 112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박 목사의 어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유리할 대로, 자기 뭐 이익을 틈타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목사의 말로 받으면 안 되지. 응? 내가 여기서 뭐 간증을 했어, 뭘 했어, 옛날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어. 설교의 99.9%가 전부 다 하나님 본문 말씀만 설교를 28년 동안 해왔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오늘 약간 첨부해서, 하지만 그 전에 다 했던 말씀, 정말 한 마음이라면 한 물질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런 모든 교훈의 모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훈은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말하자면 이 박 목사가 서울 성천교회에 하는 그런 설교, 그것이 박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바울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실제로 교훈하고 있는 모본, 실제 우리의 부모, 실제 우리의 스승은 누구시냐?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의 모본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한 마음 그랬잖아요. 오늘 5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품으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부터는 이런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모본이 되시는 실제 가르치신 분, 가르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 어떤 방식으로 이 가르침을 가르치셨는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 속에 두 가지 인격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하는 거짓된 말로 매주일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서울 성천교회 성도들의 이 헌신과 중심과 저들의 또한 물질을 통하여 마음껏 헌금하는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